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수월의 뱃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요나서 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을 보기에 앞서 먼저 요나서 1장에 대해 간략히 복습하고 2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나서 1장을 설교한 게 지난달이라서 그래도 다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만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서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고자 했습니다. 요바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다시스에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큰 풍랑을 일으키셨고 배는 풍랑에 이기지 못해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풍랑 가운데 배 밑층에 가서 잠에 들었고 배에 같이 탔던 이방인들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지 알기 위해 제비를 뽑아보니 요나가 뽑혀 요나 때문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그 풍랑이 자신 때문인 줄을 알고 있었지만 죽어도 니느웨에 가기 싫은 마음에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배에 탔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바다는 잠잠해졌고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요나서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1장에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도,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을 때도,
또 배가 부서지기 직전에 큰 풍랑을 만나서 옆에 있던 이방인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았던 요나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처음으로 기도를 드리게 된 겁니다. 왜 요나는 이제까지 기도해야 할 많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사람들은 기도해야 할 상황에서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신념, 안 좋게 표현하면 고집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고집이 강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앗수르에 대한 적대심은 단순한 감정 수준을 벗어나서 신념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싸웠던 것처럼 요나도 자신이 물에 빠져 죽을지언정 앗수르의 복음을,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앗수르의 복음을 전파할 수 없다라는 신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요나를 기도하지 않게 만들었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만들었고 결국엔 물에 빠지는 선택을 하게 만들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치에 신념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세상의 이치에 신념을 갖게 되면 요나처럼 언젠가는 그 신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였던 선지자였던 요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니느웨의 말씀을 전파할 수 없다라는 그 신념이 더 강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물에 던지우는 걸 선택했듯이 연약한 우리도 얼마든지 내 고집, 내 신념 때문에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가져야 할 신념은 내가 세상의 이치에 대한 신념이 아니라 내가 굶어 죽더라도 안식일 지킬 수 없는 직장은 안 가져야겠다.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술은 절대 입에 대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신념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게 만들었던 이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 고집대로 불순종하면서 살도록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물에 빠지기로 결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1장의 내용을 다룰 때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요나의 신앙 상태가 낮아지고 있음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욥바로 내려가고 항구에서 배로 내려가고 배에서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고 마지막으로는 배에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고 나서야 요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신앙이 저 바닥을 찍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제 고집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강제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상황은 인간이 견디기에는 매우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요나는 그 상황을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쌌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일까요? 상상이 되시나요? 성경에 나온 다른 고난들과 달리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은 저희가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해보기 어려운 고난이라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삼킨 물고기나 그런 요나의 상황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뭐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일 거다. 뭐 아니면 지중해에는 고래가 살지 않기 때문에 고래는 아니고 지중해에는 백상아리가 사니 백상아리일 것이다. 물고기 뱃속이면은 물고기의 소화기관일 테니 뭐 냄새가 심할 것이다. 좁아서 힘들 것이다. 뭐 습해서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추측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이런 물고기 뱃속의 상황을 2절에서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올은 음부를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음부 또는 지옥, 무덤, 죽은 자의 거처 이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물고기 뱃속이 지옥, 무덤과도 같이 괴로운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주는 고통이, 그 괴로움이 결국 죽기까지 각오했던 요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 반항하고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만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강하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제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돌려두십니다. 그 개입하시는 방법이 육체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고난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생활에서는 요나처럼 고난을 당해야지만 잘못을 깨닫는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안 찍어 먹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대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며 살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시편 32편 8절 9절 말씀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무지한 말이나 노새는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즉 물리적인 그런 고통을 주지 않으면 가까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실 때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경고를 들려주실 때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자갈과 굴레로 단속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절.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성도님들께서는 스올의 뱃속과 같은 상황을 언제 경험해 보셨나요? 가장 최근에 경험하신 스올의 뱃속과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셨나요? 저는 올해 이 스올의 뱃속과 같은 상황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까지도 이 스올의 뱃속에 있다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 스올의 뱃속을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설교 준비가 지옥 같았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스올의 뱃속과 같은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적인 고난, 정신적인 고난을 겪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도 맞지만
저는 이 수월의 뱃속과 같은 상황을 해결책이 돌파구가 기도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은 물론 그 상황이 고통스럽고 괴로웠기 때문도 있지만 기도만이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만이 해결책이 되고 돌파구가 되는 그런 상황도 수월의 뱃속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왜 설교를 준비하는 기간이 수월의 뱃속과 같았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엄살을 좀 부려보자면은 정말 다양한 부담감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설교자로서 또 신앙적으로 부족한 제 모습에 대한 부담감,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내가 전하려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옳은지에 대한 부담감 등 다양한 부담감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담감들은 사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 오금, 이 무릎 뒤 오금을 이렇게 탁 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오금을 치면은 저희가 무릎을 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기는 이런저런 고민들, 문제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정말 바로바로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으로 이건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이 얘기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루 종일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던 문제들이 기도하고 나면은 딱 정리가 되어서 이 설교문이 술술 작성이 되는 거죠.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기도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기도를 하면은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나도 어떻습니까? 비록 기도할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고 그 기회들을 많이 날렸고 마지막 기회와 같은 순간이었지만 늦게라도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생사에 관한 문제, 이 신앙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걸 깨닫자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밖에 방법이 남지 않았을 때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때야말로 기도의 문이 가장 닫히기 쉬운 때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내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일 수도 있고 이제 와서 기도하는 자신이 몰염치하다고 생각해서 때문일 수도 있고 이제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라는 생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밖에 방법이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 고난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내가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무슨 염치로 기도를 하나 등등 기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이런 불필요한 감정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되기 전에 모든 문제의 가장 최선의 방법인 기도가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깨닫고 모든 일에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기도하시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 3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3절과 4절을 보면은 요나가 자신이 겪는 고난의 원인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요나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건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자신을 바다 가운데 던진 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고난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났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또한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을 요나가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장에서도 요나는 그 배에 있었던 풍랑이 자신 때문임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이 모두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받는 징계임을 잘 알고 있었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그 목적에 알맞게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의 시선과 반대 방향만 바라보고 있던 요나가 이제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겠다라는 다짐으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대로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고난들은 목적들이 다양합니다. 요나처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징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때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그 목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목적이 없는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는 고난도 없고 유익이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목적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운이 없었다, 재수가 없었다 라는 마음으로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은 의미 없이 나를 괴롭게 하는 고통의 시간일 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내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을 놓칠 수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징계를 위한 고난에는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돌이켜 회개를 한다면 전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유익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나도 역시 자신이 겪는 고난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징계임을 알았기 때문에 돌이켜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는 고백과 또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다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고민을 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해보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답을 얻으셨을까요? 아마 답을 얻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답을 찾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저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100% 정확하게 알거나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목적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의 목적을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 목적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쳐오고 내가 괴로운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고난의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고난의 목적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내 신앙의 민낯을 마주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모른 척하고 있진 않았는지, 또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고난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시기보다 이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며 정결해지기 위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실지 모릅니다. 비록 정답을 찾지 못하였더라도 정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더 정결해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의 목적을 알기 위해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게 됩니다. 평소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또 되물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고난의 목적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시간들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목적을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시간들이 하나님과 내가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난의 목적을 알기 위해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과정을 겪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결론은 내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기에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고난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힘든 과정을 겪어내고 내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성숙이야말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고백이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시간들이 단순히 힘들고 괴롭기만 한 시간으로 끝내지 않고 고난의 목적을 찾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나서 1장을 보면서 요나가 정말 선지자가 맞나라는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한 나라의 종교적 지도자인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서 요나가 정말 선지자가 맞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배 밑층에서 잠만 자는 그의 모습에서 선지자다운 면모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그 요나의 그 선지자다운 면모가 2장의 요나의 기도문을 통해 드러납니다. 요나서 2장에 있는 요나의 기도의 모든 내용은 시편에 있는 고백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리고 하나 더 찾겠습니다. 한 절 더. 시편 42편 7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7절입니다. 네, 시편 42편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대표적으로 요나서 2장에 인용된 구절 두 구절입니다.
이 외에도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모든 구절이 시편에서 인용되었지만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게 똑같이 인용한 건 아니지만 표현들이 매우 유사하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은 그 시편에 나오는 감사의 시들과 매우 유사한 구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나서 2장 말씀에서 위에 요나 2장을 지우고 시편 몇 편으로 바꾸어졌고 밑에 부제목으로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감사의 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시편의 한 편으로 전혀 이질감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요나 선지자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여유있게 성경책을 펴놓고 이 구절 저 구절 찾아가면서 이 구절을 기도에 인용하면 좋겠다라고 찾아서 기도를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그 힘들고 긴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머릿속에 저장된 시편의 구절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요나서 2장에 나온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요.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의 답은 성경에 있다라는 얘기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오픈북 테스트와도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오픈북 테스트가 대학생 때 참 편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 맹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픈북 테스트이기 때문에 공부를 잘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북 테스트라고 공부 안 하고 가서 시험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또 내가 찾아야 되는 내용이 책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둥지둥 대다가 시험이 끝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건 절대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성경 말씀도 우리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내 생활에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평소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고난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 문제 시험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그 시험에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염려를 해봅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더욱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지혜가 됨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요나는 비록 자신의 잘못으로 겪는 고난이었지만 자신이 겪는 고난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고난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고난들도 요나처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준비하신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